과학으로 본 창조주의 존재와 삼위신고. 강사 우재영 박사. 대종교 천부경학회 한민족 대통합협의회. 안녕하십니까. 한민족 대통합협의회 대표회장 오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을 과학으로 본 창조주의 존재와 삼위신고. 지난주에 천부경을 강의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수리의 논리를 나름대로 이렇게 풀이하고 그 다음에 천지 빅뱅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날 아까 얘기한 대로 종교와 사상이 각자 자기 주장만 하고 있는데 각자 다른 것을 종교마다 각기 자기의 교리를 갖고 주장하는데 남의 것을 부정하면서 다툼이 일어나서 세계는 혼란을 만들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날은 과학 문명이 엄청나게 많이 2000년에 전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물질 세계의 원리를 깨우쳤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옛날 철학자들이 우주는 이렇게 만들어졌다 저렇게 만들어졌다 소크라테스 이전의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오늘날 보니까 그거 다 엉터리네. 맞는 것도 있지만 엉터리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지금 종교가 발생한 지 2000년, 2500년 전에 경서를 가지고 아직도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 오늘날 과학을 가지고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과학뿐만 아니라 오늘날은 영성과학이라는 게 상당 부분 발전했습니다. 왜냐? 경제학이라는 게 인문학인데 통계를 반영하니까 거짓과 진실이 상당 부분 규명이 됐다. 이런 거와 같이 이 정신계를 한번 다뤄보니까 상당한 근거가 나오더라. 그래서 이 혼란의 시대를 마무리 지으려면 바로 과학 문명을 활용해서 종교의 차이와 사상의 차이를 한번 나누면 좋겠다. 그 중에 첫 번째 과제가 사실 무엇입니까? 사실 19세기부터 신은 죽었다고 해서 아까 신의 존재에 대한 부정이 이 사회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의 존재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좀 규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지난번 천부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 이걸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저는 사실 금융인입니다. 금융은행에 그리고 증권회사에 그리고 대학에서 금융학을 강의한 이 금융 전문가인데 우연히도 소설단을 1985년도에 만나서 인류 최초의 문명을 한민족이 열었다. 이게 진짜일까? 그리고 21세기는 세계를 한민족이 이끈다. 정말 그 말이 맞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상당한 근거가 나오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우학도인이 말씀하신 내용이 21세기를 한민족이 이끌 수 있는 준비가 지금 상당 부분이 갖춰진 걸 보고 깜짝 놀라서 이제 한민족의 시대를 만들려면 이것부터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제 이런 강의 주제를 삼아봤습니다. 바로 19세기는 무신론의 시대입니다. 신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도발은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가상적인 그리고 마크스가 바로 그걸 이용해서 유물론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사상으로 인간은 물질적 존재다. 그런데 평등을 앞세워가지고 평등을 위해서 전쟁을 말하자면 싸움을 투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공산주의 이상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결국은 했지만 그게 1981년 소련이 붕괴됨으로써 공산주의가 붕괴되어서 노스트라다무스가 얘기한 1999년 9월에 인류의 멸망을 바로 이 공산주의의 투쟁 정신이 수그러들면서 넘어갔다고 얘기를 영성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교들이 말하는 신은 어떤가? 보니까 도교가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 도교는
만화 근본은 도라고 하고 또는 태일이라고 큰 하나라고 보고 또 하나는 하나의 진실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뭔지를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합니다. 이거는 무형, 무상, 황홀하고 태허공공하며 무국지진이다. 사실은 이 말이 사실은 천부경에 얘기하고 거의 비슷하면서 사실은 그 다음에 모든 만물은 도가 하나를 만들었고 하나는 둘을 만들어서 둘이 삼을 만들어 삼이 만물을 만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불교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고 나라는 것이 없다. 이 세상에는. 이 번뇌라는 건 가짜 나가 만들어내는 고통의 수화들이고 모든 것은 일체 유심조 마음이 만들어냈다. 그래가면서 마지막에 무상무아의 해탈을 거치면 진공묘유 속에 진화를 발견해야 된다. 진실의 나가 뭔지를 모르지만 아무튼 이렇게 하면서 유아독존을 얘기를 했죠. 헤르메스라는 이집트의 과학자는 철학자는 얘기합니다. 디올이라는 것이 있다. 디올은 우주 모두를 담고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만들었는데 디올이라는 마인드가 디올의 마인드, 마음이 바로 우주를 만들어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교는 어떤가요? 여기는 천명이 하늘의 명이 우리의 본성으로 와 있다. 성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정성을 지극정성을 들이면 그 본성을 찾게 된다는 얘기를 해서 이것도 결국은 신의 존재를 확실하게 인정하죠. 지난번에 이 토의가 문제가 됐습니다. 창창한 비천이요 현현인 비천이라 깜깜한 것도 하늘이 아니요 푸른 것도 하늘이 아니다. 하늘은 푸르고 검고 이런데 이게 뭔 말이냐 그거 가지고 했지만 이걸 보니까 천운이라고 돼 있잖아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늘이 아니다. 정말 저 물질계의 하늘이 아니다. 그 다음엔 뭡니까? 하늘은 형질이 없고 무단의 끝이 없고 사방 끝이 없고 허허공고하면서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왜 그러냐? 근원은 하느님의 영은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니까 이건 전부 물질로 찾으니까 물질로는 형상화할 수 없다. 이런 말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아무튼 이 모호한 해석이 천부경으로 넘어가서 마참 하나에서 시작해서 저는 제 해석을 하면 시작이 없는 하나 무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무시 시작이 없는 영원한 하나에서 삼극이 갈라졌는데 하늘과 땅과 인간으로 갈라져서 이것이 만 가지의 변화를 만나면서 이것이 바로 하지만 근본은 우리의 마음의 근본은 자리는 밝은 태양과 같은 것이니 이 밝은 태양을 더욱 밝게 하면 인간 속에 음양 천지와 음양의 조화가 다 하나로 되면서 결국은 하나로 돌아간다. 결국은 우리의 근본이 하나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라는 것이 무엇이냐를 가지고 이걸 토의를 해봤는데 여러 가지 이건 무지 하느님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하면서 바로 삼일신고가 그 답이 있다고 생각해서 삼일신고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천산에 거시면서 득도장생에서 바로 하늘을 대신하여 교화를 펼쳤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하늘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 그 다음에 배달국에서는 바로 한흥도 말하자면 천신의 부름을 받들어서 천구에서 신실을 만들어서 배달국이라 칭했다. 그 다음에 당군조에서는 신시 이래에 제천 이래 국중대회를 열어서 말하자면 하늘에 감사하고 인간들의 서로 감사하는
신인 이화를 화합을 이루었다. 이래서 천부경에는 하늘이라는 것을 하나라고 표현했지만 바로 삼위신고에 가면 바로 하느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천신이라는 것이 계속 나오고 있죠. 예, 건국일의 유일신, 바로 한단고기의 첫 번째 일신이 계셔서 바로 400여 개 하늘에 계셔서 광명으로 우주를 비추고 권능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느님에 대한 존재를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죠. 삼일신고 신훈에는 가장 높은 곳에 계시면서 큰 덕과 지혜와 힘을 가지고 우주를 만드시고 관리하고 계신다고 표현하고 계시고, 일신은 말하면 이 우주 세계를 만드셨지만 너희가 지구의 땅이 크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하나의 구슬 아래 불과하다. 이 고대의 지구가 구슬이라고 얘기한 것은 유럽인들은 17세기 정도 되어서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비록 아는 것을 보면 우리 민족의 말하자면 하늘에 대한 깨우침이 특이하다. 우리가 깨우치려면 우주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사는 지구만 해도 우리가 끝이 안 보이는 크지만 밖에서 보니 이렇게 지구 구슬알 같이 보이죠. 그런데 그 크기가 바로 목성을 농구공만큼 보면은 지구는 바로 탁구공만하게 보이죠. 근데 이 태양을 농구공만하게 보니까 지구는 좁쌀알만도 못한, 그리고 이 태양계 속에 바로 은하계는 그야말로 눈에 띄지도 않을 정도의 우주는 엄청난 광대한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우주의 창조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저는 신의 존재라를 검증하는 차원에서 우주의 창조를 한번 봅니다. 이 우주는 물질의 작용을 관리하는 어떤 특별한 원칙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무엇이냐? 바로 에너지 불변의 법칙. 어떤 열을 가하면 이게 물질이 바뀌는데 그 열이 변화되는 것이지 전체적인 에너지는 하나도 변화가 없다는 것이 화학 공식으로 방정식으로 다 만들어내면 모든 에너지는 하나도 변화가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에너지 평행이 이릅니다. 뜨거운 것이 있으면 이게 열이 점점 식어져서 전체적인 평형을 이루어간다. 그런데 아직도 지구의 속에는 용암이 끓고 있고 태양은 아직도 식지 않고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언젠가 큰 에너지가 시작이 되어서 지금 평형으로 가고 있다고 과학자들은 예측하면서 그거를 찾아보니까 바로 138억 년 전에 빅뱅이라는 걸 통해서 이 우주가 창조되었는데, 이 바로 창조라는 것 자체가 과학적으로 아까 얘기한 이 우리가 가장 보편적이라고 하는 에너지 불변의 법칙과 그 다음에 평형 이론으로 볼 때 이 갑자기 어떻게 엄청난 에너지가 집중돼서 폭발을 일으켰느냐, 그 원인에 대해서는 아무도 찾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흘러가듯이 가는데 갑자기 큰 에너지가 큰 폭발을 일으킵니까? 이것은 바로 창조적인, 물리학으로 해석할 수 없는 창조적인 액션이라, 이것을 과학자들이 누구도 말 못하는 하나의 창조론의 근거가 된다고 보는 겁니다. 3분 만에 초립자가 탄생하고 그 다음에 38년부터 원소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하나하나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10억 년 은하계가 나오고 100억 년 전부터 태양계가 형성되기, 100억 년부터 생성이 되기 시작해서 오늘날의 지구를 만드는데, 그런데 이걸 과학적으로 근거를 많이 찾아서 증명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138억 년 이전에는 무엇이었습니까? 물질이 없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빅뱅이라는 것은 물질계의 시작이고 그 이전에는 정신계라고 말하는 창조주의 영적 존재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데 과학자들이 또 이상하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폭발을 할 때 물질이 가면은 여기에 물질이 있으면 부딪혀서 속도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진공입니다. 우주는. 진공을 향해서 물질이 날아가는데 이게 속도가 어떻게 끊임없이 날아갈 텐데 뭉쳐진단 말이에요, 중간에. 그래서 바로 은하계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은하계를 만드는 에너지가 무엇이냐고 보니까 또 하나의 이상한 암흑 물질이라는 게 있어서 응집시킨다는 것을 찾은 거죠. 이거는 바로 일반 물리학에서 없는, 그래서 이것을 찾고 났는데 그 다음에는 폭발했다가 중력에 의해서 스스로 한계까지 가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모여서 웅크러들 것이라는 가정이 얼마 전에 과학자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니에요. 더 빠른 속도로 폭발이 가속화 되더라. 이게 무슨 에너지냐? 에너지가 계속 증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찾으니까 암흑 에너지라는 것인데 우주 속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에너지가 바로 73%가 암흑 에너지라는 것이 작동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암흑 물질은 23%. 그 다음에 물질만 그런데 또 하나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찾았죠. 이 물질은 사실 에너지가 변형된 것이다. 원래 에너지였는데 물질로 변화된 것이라고 찾은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그건 조금 이따 나오네. 그래서 여기에는 기적적인 우주 속도를 한번 얘기합니다. 이 빅뱅에 의해서 우주가 지금 팽창되는 속도가 얼마냐? 초속 70km다. 상상을 할 수 없는 공기가 맞으면 소리가 340m를 간다는데 1초에. 그리고 이 총알이 900m를 간다. 1초에. 그리고 인공위성이 7.9초 갑니다.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이 정도인데 바로 태양계의 공전 속도가 330km에 태양의 공전 속도는 250km. 그리고 맞아 우주의 팽창 속도는 60km, 70km 초속으로 이렇게 우주가 엄청난 속도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의 지구에서는 여러분 편안하게 생활을 하는 이게 기적이 아닌가요? 이런 삶이 이 엄청난 속도 속에서 삶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기적 아닌가요? 그 다음에 이런 초고압의 한 개의 점에 엄청난 에너지가 쌓여서 이 빅뱅이 시작돼서 물질계로 갔는데 여기에는 원자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물질계가 이 작은 원자인데 원자는 알다시피 원자 핵이 있고 가상사리는 전자가 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원자 핵을 들어보니까 중성자와 양성자라는 입자가 서로 엉켜 있어요. 그리고 또 들어가니까 이게 쿼크라는 게 요 입자 하나, 중성자 하나가 쿼크 세 개가 엉쳐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깜짝 놀라운 것은 이 물질계의 중성자를 서로 붙잡아 매는 물질이 또 있는 거예요. 이 미세한 세상 속에 바로 더 정밀한 세상이 있는데 바로 쿼크라는 것이 이 6가지 종류의 쿼크가 말하자면 중성자와 양성자를 만드는데 요거를 서로 묶는 작용을 하는 게 또 물질이 또 있다 이게. 그리고 전자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바로
원자핵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쿼크고, 그 다음 6개 쿼크고, 전자, 뮤온 하는 또 렙톤이라는 것이 바로 여러 가지 또 있는가 하면 또 보니까 바로 이 보손이라고 하는 종류가 중력과 전자계력과 양력과 이런 모든 작용이 이 원소 안에서 모두가 한꺼번에 작용해야 되는데 이걸 뭘로 설명하느냐? 우주의 창조는 지극히 정밀한 설계적인 작품이지 그냥 될 수가 없는 것이라는, 아무튼 이거는 창조는 기적이 아니면 안 될 수, 일반 물리학이나 이런 걸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정밀한 설계적인 것이라 아인슈타인이 물질은 에너지의 변형이라는 것을 발견했죠. 그러면 이 물질을 누가 창조하느냐? 이런 정밀한 설계를 누가 만들어내느냐? 그래서 얘기합니다. 셰익스피어가 얘기했죠. 인생은 무대요. 인간은 배우로 와 있다. 아무것도 없던 물질계를 무대를 꽝 하고 빅뱅을 만들었어.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는 존재로밖에는 해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생각이라. 이렇게 해서 아무튼 이 양자역학이 또 여러 가지의 이론을 냅니다. 바로 이걸 결합하는 중성자와 양성자를 결합하는 요소가 또 있고, 이 콜크를 또 결합하는 요소가 있고, 이 전부 다 조립입니다. 전부 그냥 되는 이치가 아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우주는 원자 핵은 빈 공간, 원자의 공간은 빈 공간이라고 봤는데 바로 원자 폭탄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많은 그 안에 에너지가 가득 차고 있다는 것을 오늘 찾아야 됐다. 그 다음에 입자를 구멍을 뚫어 놓고 여기서 전자 입자를 쏘았습니다. 촬영을 해보니까 딱 가서 여기에서 딱 직선에 가서 물건 딱 부딪혔죠. 그런데 이거를 저절로 작동하게 나고 촬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입자가 아니라 파장으로 나타나더라. 입자로 봤는데 파장으로 나타난다. 바로 관찰을 하지 않을 때는 파장으로 보인다. 이 물질이 어떻게 보면은 입자고 아니면은 파장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팔입자라는 이름을 붙였고, 그 다음에 양자 속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뭡니까? 순간이동이 일어납니다. 여기 있는 물질이 저쪽에서 팍, 이거는 빛의 속도보다 훨씬 빠른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면 바로 먼 곳에서 동시에 반응하는 바로 시공초월 현상이 양자 속에 있다. 그래서 이것을 과학자들로 볼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러 가지 점이 있지만 시공초월과 동시성은 바로 영적 현상이라고, 우리가 감각의 정신적인 현상, 정말 이래서 영계와 물질계가 우리는 바로 빅뱅 이전에는 영계라고 영적 존재만이 있었다고 보면 그 이후에 바로 물질계를 만들었지만 아직도 영계가, 정신계가 존재한다는 근거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백스터라는 양반이 물질을 거짓말 탐지기 같은 탐지기로 딱 연결을 했는데 누가 가위를 가지고 가서 자르려고 하니까 에너지가 팍팍 뛰더라. 500km를 멀리는 여행지로 비행기를 타고 여행하는 사람한테 세포를 하나 띄어서 감지를 딱 해봤습니다. 바로 사고를 당했을 때 충격파가 바로 이 자리에 나타나더라. 이거는 말하자 우리의 감성적인 것은 시공을 초월해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이 양반은 검증을 했다고 이렇게 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물질계만이 아니라 물질계와 정신계가 공존하고 있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적인 현상이라든지 또는
기적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정신적인 작용. 그리고 우리가 감정을 일으킬 때 우리 몸의 변화마저도 사실은 정신의 물질적인 현상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잖아. 바로 물을 촬영을 해보는데 특정한 음악을 틀고 특정한 글씨를 써붙였더니 천사라고 써붙였는데 아주 아름다운 누리를 만드는데 악마라고 썼더니 저렇게 아주 어두운 기분 좋은 글을 써주면 사랑과 뭐 기쁨을 써주면 아주 아름다운데 절망과 뭐 이런 걸 써주면 아주 일그러지는 것뿐만 아니라 공원 학교 정원에다가 그 복도에다가 2개를 놓고 너 이뻐 사랑해 그러고 이거는 미워. 이게 한 달이 되니까 바로 하나는 밖으로 찌그러져 죽는다. 우리의 정신은 물질계를 움직이는 작용을 하고 있다. 뭐 둘이 나왔다는 것은 하나의 정신계에서 물질계가 창조되어서 사람은 무엇이냐? 정신과 물질이 동시에 갖고 있는 존재로서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온도를 측정했더니 아주 기분 좋은 해피네스, 행복은 온몸이 혈류가 잘 통하는데 이게 디프레스, 스트레스를 받는 거나 또는 아주 뭐랄까 무표정하고 이런 것은 아주 냉담한 표정은 아주 어두운 에너지로 우리 몸이 바로 정신에 의해서 같이 작동하고 있다는 근거가 말이 몇 ton합니다. 제가 의학 공부를 우연찮게 한 3년 정도 과정을 하고 대체의학을 공부를 하고 보니까 사람의 병이라는 것도 마음이 찌그러지면 몸이 찌그러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그래서 또 우리의 경서에 보면 선복 악화, 선을 하면 복을 받고 악을 하면 화를 미친다는 것을 우리 인체에서 보니까 바로 병이 생기는 원인이 우리 마음이 찌그러졌을 때 몸도 고통을 낳는 병이 생긴다는 것을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좀 찾아서 그래서 바로 선은 우리의 근원 에너지라 기쁠 때 모든 것이 활성화되지만 바로 마음이 괴롭거나 그냥 분노하거나 이러면 몸이 마찬가지로 정신이 흐트러지면서 몸이 고통을 당하는 것도 다 하느님의 조화다. 우리 뇌 중심부에 자율신경계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장기는 바로 스스로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움직인다고 해서 장기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자율신경계가 시상하부라고 하는 자리를 잡고 있는데 여기에 바로 옆에 뭐가 있느냐? 감정 중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정을 나쁘게 먹으면 입맛이 떨어지고 배탈이 나고 설사나고 땀 흐르고 막 긴장하잖아요. 이 바로 거짓말 탐지기가 우리 몸에 일어나고 있는 감정에 따른 생체적인 변화를 바로 측정하는 것이 거짓말 탐지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몸과 마음이 동시에 결합돼서 감정에 의해서 몸도 같이 움직여지는 현상이 우리 내부 속에 있다. 과학자들이, 의학자들이 깜짝 놀랄 걸 찾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봉투에다가 약을 넣는데 이게 몸에 해로운 독약을 넣으면은 근육 체크를 하니까 힘이 빠지고 비타민이나 몸에 좋은 게면 힘이 생기는 이상한 걸 찾아서 이거를 대규모로 1000명을 모아놓고 해보니까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가만히 있어. 그러면은 이 건전치 못한 감정이나 역사적인 사실은 제대로 어떻게 나올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것을 체크해 보니까 가짜만 힘이 빠지고 진짜만 힘이 생긴다. 아니 인간이 어떻게 그게 사람의 머리는 모르는데 우리 몸은 알고 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인간의 잠재의식은 우주의 근원과 얘기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인간은 신성을 갖고 있다는 말도 있잖아요.
우리는 정신의 주체와 육신은 모르지만 정신은 우주의 이 근원과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 알게 모르게 보면 이 예언가들의 말이나 이게 적중률이 깜짝 놀랄 정도로 좀 우학도인의 말씀이 저는 오늘날 이 시대를 막 만들고 있어서 기댈 말 그런 것이 어디서 옵니까? 바로 인간의 뇌는 하느님과 소통하게 근원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이걸로 봐서 이것을 호킨스라는 의학 박사가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이 에너지가 어디에 구분을 한번 해보자. 1에서 1000까지를 구분해서 표를 만드는 의식지수라는 걸 나타냅니다. 가장 밑에가 무엇이냐? 자포자기죠. 자기의 존재감을 가장 인정 안 할 때가 가장 힘이 빠지고 그 다음에 나는 중요한데 남은 중요하지 않게 사는 좌측 우돌령 끊임없이 싸우죠. 그런데 남도 나와 같다고 생각하는 이성적인 존재일 때 비로소 이제 균형을 찾아가고 그 다음이 더 높은 것은 사랑과 기쁨과 감사의 에너지일 때 아주 높은 에너지로 그리고 그 위는 바로 모두 하나라고 하는 우리 인류가 모두 하나라.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만 천선이 아닙니다. 모두가 천선 하느님 자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우리만 예수님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다. 모두가. 그러나 그걸 부인하는 사람한테 할 수는 없는 거죠. 아무튼 모두 하나라고 깨우칠 때 천부경이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속에 우리는 모두 하나에서 나왔고 하나로 돌아간다. 이럴 때 푸틴과 같은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시대의 평화를 만들어줄 근원은 우리 모두 하나에서 나왔다고 하는 천부경 정신의 깨달음 속에서 인간의 완성,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그래서 감각기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온도를 빨간 꽃을 보는데 빨갛다? 그게 아니고 뇌에서 프로그램을 이거는 빨갛다고 인식하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거지. 요 파장이 빨갛게 느끼도록 되어 있는 거 나머지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일정한 파장만. 이게 다 인간의 그 생체적인 구조가 설계에 의해서 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것이 무대장치는 이걸 봤는데 여러분 과학자들이 찾아냅니다. 단백질 아미노산이 번개가 치는 특정한 환경에서 만들어져서 이게 단백질이 만들었으니까 동물이 생명이 다 우연찮게 우주에 작용해서 만들어졌다. 여러분 세포의 하나 속에는 얼마나 많은 조직과 기관이 있습니까? 세포 한 개가 번성하려면 엄청난 조직이 그 속에서 상호작용에 의해서 되는데 생명의 시작이 바로 이런 세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면 이게 어떻게 이 조그만 단백질하고 같이 이것은 스스로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무튼 창조의 산물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해석을 해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떻습니까? 개돼지는 1년이면 벌써 새끼를 낳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은 1년이 되면 이제 걸음마 시작하잖아요. 예? 이 임팔라는 아프리카에 사슴은 1시간 안에 뛰지 않으면 사자한테 밥이 되버리죠. 그런데 인간은 한 살에 걸음마 하느라고 겨우 더듬더듬 20년 내 성장 기간을 거치는 게 왜일까요? 인간은 바로 지성적으로 성숙하도록 별도로 만들어진 존재다. 뇌를 촬영하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 존재로 태어납니다. 우리의 부모도 그랬고 그 선조도 원래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에서 삶을 시작해서 이게 5살이 6살이 되니까 내가 가득 찬데 그 다음엔 잘못 아는 걸 정리하고
하느라고 다시 6살이 된 줄어들어요. 이게 뇌세포의 기억장치망이라는 것이 사람은 모르는 것에서 시작해서 배우는데 나만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라고 볼 수 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아는 것이 아는 것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는 이 무지의 세상 속에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임도 나만 옳고 내 종교만 옳고 내 교리만 옳다가 아니라 남의 의견을 수용하려는 마음을 가지면서 좀 더 진실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느냐. 최근에 유튜브의 영상 장면에서 딱 나오더라고요. 영성계에 이렇게 가보니까 얼마나 배우려고 애쓰느냐. 깨우치려고 도를 깨우치려고 했으냐. 얼마나 사랑을 나누었느냐. 그 다음에 그것을 얼마나 실천했느냐. 삶의 의미가 참으로 그런 것이 되는 바로 인간의 성장 과정은 뇌와 뇌의 구조에서 바로 동물적인 본능을 우리가 갖고 있죠. 그 다음에 감성적인 것을 갖고 있고 또 지성적인 세 가지 요소가 이제 같이 동시에 발전하는데 결국은 어디를 가느냐. 삶을 어느 정도 살다면은 석가모니와 예수님은 30살 가까이에 이 삶을 진실을 찾아야 되겠다고 삶을 던지고 지나간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차크를 보면 처음에는 적부터 찾죠. 먹을 것부터 찾는 것이. 그 다음에는 감성에 빠지죠. 어린애들이 방긋방긋 울고 엄마를 소중하게 만난 인연을 고맙게 생각하면서 동물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키워주는 동물들 엄마를 생각하면 그리고 지성적으로 성장했다가 마지막에는 바로 삶의 의미를 깨우치는 바로 가장 위에 차크라의 백회를 깨우침의 단계라. 인간은 그와 같은 과정으로 성장하는 특별한 존재이다. 인간이 이 동물에서 3000년 전부터 원숭이 비슷한 것이 나오다가 300년에 바로 인간 유사한 걷는 동물이 원숭이가 나왔다가 바로 불과 138억 년의 이 우주의 탄생에서 불과 20만 년 전에 10몇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이 인류의 조상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원시 생활로 시작해서 삶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광야를 숲을 지나면서 삶을 꾸려가다가 오늘날 어떻게 됐나요? 이런 문명이라는 것은 하나의 인간이 만드는 기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의학을 좀 제가 아까 공부했는데 신경세포가 온몸을 다 퍼져 있는데 두 가지 계열이 있습니다. 감각기를 통해서 정보가 들으면 뇌로 들어가죠. 뇌에서 그걸 판단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감정적인 반응이나 육체적인 반응을 해서 바로 근육을 움직이고 장기를 움직이는 작용을 해서 하는데 그래서 인간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정보를 수용해서 반응하고 액션하는 이와 같은 정보 처리 기관이라 종합 처리 기관이다. 그런데 내 속에 시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몸 속의 모든 정보가 시상으로 모입니다. 이 10억 개가 되는 이 신경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모든 정보가 하나하나 살펴보면 전부 살아있습니다. 다 살아있는데 이게 어디로 모이냐 다 모여가지고 시상에 딱 모이는데 시상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 수십억 개의 정보를 한꺼번에 쏟아오는 거 어떻게 합니까? 선택을 합니다. 관심이 가는 것, 흥미가 가는 것만 봅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과거의 정보하고 분석해가지고 현실적인 판단해서 액션을 한다. 인간은 말하면 로봇의 정밀한 로봇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보면 결국은 무엇이
이 로봇을 움직이나요? 이 정보를 바로 선택하고 판단하는 주체가, 그것은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다 이거죠. 바로 정신적인 존재가 인간 속에 있다. 마치 태권동자 로봇, 옛날 그게 태권동자 로봇에 가잖아요. 올라가 타고서 그 장치를 움직이는, 우리 인간의 진실은 사실은 이 육체를 움직이는 정신체가 이걸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봐야 된다. 그래서 영혼이란 과연 어떤 것이냐, 이게 정말 육도 윤회라는 것이 있는 것이냐, 이게 계속 질문으로 왔고, 기독교도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의 옆에서 강도가 당신은 하느님 아들이신데 사람들이 몰라서 이렇게 실토를 하니까, 그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데 그 옆에서는 비난했죠. 당신이 하느님 아들이면 지금 날 깨워, 날 살려. 그러면 독일은 어디 갔나요? 이래서 요번에 행로에 대해서 기독교는 좀 불투명한 입장인데, 이것을 과학자들이 이용을 합니다. 1970년도부터 죽었다고 판정을 해서 이 사람은 죽었어 그랬는데 몇 시간 있다 깨어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4,000건을 모아가지고 과학자가, 의학자가 연구를 합니다.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이거 보니까 거의 똑같은 거예요. 내가 죽은 현장에서 내가 죽어 있어? 가만히 있어봐. 얘기를 할래도 말이 안 통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다가 이끌림에 의해서 말하자면 영계로 진출한다든지 이런 똑같은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이렇게 하다가 우리의 존재가 영혼의 존재라는 것이 있다는 가정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독일의 과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학교에서 아예 과학자들을 모아놓고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의 자원자를 모아서 이 약품과 장치를 이용해가지고 4년 동안 반복적으로 해보는 거예요. 똑같은 반응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 과학자가 얘기합니다. 에커만 박사가 인류에 확실한 답을 드립니다. 영혼은 확실히 존재합니다. 오늘날 이 과학을 과학자들은 쉽게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검증 안 된 것은 가설이라고 합니다. 사실 검증이 되었다 그래도 뒤집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많은 가설적인 가설이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어느 정도 진실성이 있는 걸 바탕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가치를 영혼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 사실은 저도 조카가 이제 몇 달 안 돼서 가버린 조카도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영혼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한번 잘못했으면 영혼이 좀 계시록에 나오듯이 모든 사람이 깨어나서 지옥 아니면 천당, 천당에는 책이고 이건 책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지옥불에, 이거를 보니까 이 말하자면 영혼의 마이클 뉴턴이라는 사람이 최면수를 이용해서 사람의 영혼의 행로를 추적을 하는데, 죽음 후에 말하자면 떠나는 그런 과정에서부터 이런 것을 하나의 그 영혼의 그 과정을 축적을 했는데, 한 개 사례를 보면 절름발이 여성이 미국에서 내가 왜 이렇게 졸지, 운동 좋아하고 하는데 보니까 전생에서 9살에 마차에서 떨어져서 다리를 불구가 되어서 평생 동안 누워서 지내다가 부모의 도움으로, 근데 내가 새로운 삶을 뭔가를 하고 싶다. 그래서 상담사를 자원을 했는데 이 사람이 왜 그러는가를 보니까 바이킹 대장이었어.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뭐든지 다 하다가 죽으면서 내가
좀 지성적인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한 것이 이런 과정을 거쳤다는 얘기가 왔지. 그래서 삶의 하나의 여정을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마지막에 결론이 거기서 하는 얘기는 무엇이냐. 삶의 과정은 하나의 영혼의 성장, 영적 성장을 위한 하나의 수련 과정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무대를 만들어서 사는데 너 한번 했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 다시 한번 반성하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저도 이것도 확실하게는 주장하기보다는 이런 생각도 하면서 삶을 우리 돌아봐야 된다. 이게 영혼의 오라가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 깜짝 놀라운 것은 오라 사진을 찍으면 누가 그 사람이 병이 어디에 났는지가 나타난다고 의술로서 요게 또 차크라 색깔하고 일치한다는 건 참고로.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중 한 가지가 그리워하고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연애를 하다가 결혼에 꼴이 냈지만 뭡니까? 인간은 동정심, 이심전심, 마음이 통하는 게 있죠. 서로 사랑이라는 걸 하고 보니까 내가 없어지고 그대만이 가득한 사랑 속에 빠지더라. 그게 뭡니까? 영혼의 하나임을 체험하는 과정이라고. 그것이 우주와 하나 되는 우화일체의 깨우침 속에 법률이 일어나는 것도 바로 하나, 우주와 하나, 내가 사랑하는 자녀와 또는 애인과 하나 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속성의 정신적인 작용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연찮게 과학자들이 찾아갑니다. 거울 유론이라는 게 있는데 내 속에 이게 옆에 사람이 상처를 내게 아프지 않습니까? 누구나 그렇잖아요. 내가 아파지는 거예요. 바로 남이 아픈 것을 내가 아프게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비요, 어질미요, 사랑이요. 그 본질이 그것이 무엇을 얘기하냐? 남의 고통이 내 고통을 느끼고 그 사람이 나라고 생각이 감각적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원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는데 정말 지킨 사람이 있나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왜? 보니까 모두 하나에서 나왔는데 몰라서 그렇다. 몰라서 창을 들고 예수님을 찔렀지 않습니까? 저들이 모르고 한 일이니 용서하소서. 이것이 바로 근원의 하나라고 하는 천부경 정신이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사랑의 계명이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우리 모두 하나라는 깨우침 속에 이 삶을 살면 정말 더욱더 바른 발전된 어떤 높은 의식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게 바로 일시무실 일종무정인 하나로 돌아간다는, 그리고 가족의 체험이라는 것이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사랑을 느끼면서 자녀를, 내 몸 같은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것이 바로 이 모두 하나님의 체험의 장소이다. 그래서 가정의 인성이 바로 사회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제가 시간도 모르게 막 빨리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예. 대충 시간이 비슷한 것 같네요. 우리 천부경의 가장 중요한 깨우침의 자항이 바로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계시면서 결국은 자성구자하면, 아까 해석을 여러 가지 합니다. 자성구자하면 스스로 본성에 구하면 하나님이 머리에 내려와 계신다. 우리의 속성은 신성을 원래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세상의 걱정과 번뇌와 욕심에 이끌리다 보니 하나님을 맞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을 뿐이지, 우리가 모든 걸 비우고 나면 하나님이 그 실체를 드러내고 우리의 근원의 하나로 돌아가는 과정이 된다.
지감 조식 금총 이러한 생각과 감정이 있는 동안에는 본 마음이 드러나지 않죠. 이걸 비워내는 것이 지감 조식 금총이요. 이걸 통해서 하나의 예수의 기적과 같은 발대신기라는 것이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한 뜻으로 행한다는 것이 모두 하나라는 것을 품고 살면 바로 망령됨이 없어지고 진실로 돌아가서 발대신기에서 성통공안을 이렇게 된다. 그리고 천국에는 바로 그런 자리다. 그런데 저는 주기도문을 해석을 하면서 저는 기독교에 좀 심취했다가 우리 민족 경사에 또 빠진 사람인데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가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것이 무엇일까? 이 빅뱅을 통해서 이 물질 세상을 만들면서 인간을 만들어서 결국은 하늘 마음을 다시 찾아내서 모두가 하늘 마음을 품은 세상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지상 천국을 이루는 것이 하느님의 설계가 아니냐. 그래서 이 시대가 그것이 하느님은 실패는 없다. 전능하신 존재로서 이 모든 설계가 지금 바로 하느님을 인간은 모두 하늘의 자손이요 서로 돕고 살자는 인류 최초의 문명을 열은 한민족이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세계에 빛나는 존재로 다시 나오면서 만주 몽골과 이 헝가리와 터키 돌골족들을 한민족을 다시 한번 이끌면서 세계를 백인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황인이 다스리는 세상으로 우리가 바꿔서 세계를 우리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이 지구 별의 인류를 모두가 하늘의 자손으로 받아들이는 문명을 우리가 일깨울 때 됐다. 그래서 그런 모든 중심에 저는 우리 대종교 사상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모두가 그런 사명자로 생각하면서 이 뜻을 좀 적극적으로 펼 때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종교 천부경학회는 천부경 연구자들을 지원하는 곳으로 여러분들의 강의 영상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업로드해드리고 추후 출판 지원도 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후원계좌 카카오뱅크 333-2-4-2-6-7-6-3-6-3 문의 010-5787-7998 구독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클로바 더빙과 브루 인공지능 음성으로 제작되었습니다.